오늘 드디어 10번째 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했으니까 10번 했으니까 10개월 한 거군요. 네. 10개월 정도 하면 다 잊어먹었죠. 네. 네. 그래도 10계명이라서 오늘 그 10번째 계명으로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선교를 가게 되면요, 늘 동남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선교지가 좀 이렇게 열악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복음이 좀 이렇게 증거되어지지 않는 나라는 이상하게 가난한 나라예요.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전해진 나라는 부패한 나라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좀 또 어폐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되는 곳, 여전히 예수님보다도 다른 우상이 섬겨지는 많은 나라들은 이상하게 좀 가난한 곳이었어요. 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당연히 선교는 해마다 동남아시아를 가게 됩니다. 동남아시아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캐나다라는, 제가 2000년에서 그 캐나다라는 곳에서 제가 약 한 3년가량을 살아봐서, 좋다라는 게 선진국이라는 걸 제가 좀 어떤 건지 잘 압니다. 뭐 3년도 뭐 짧은 기간이라 더 맛만 살짝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동남아시아를 가면 굉장히 불쾌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저를 어렵게 하는 게 소음입니다. 소음.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이제 차를 가게 되면, 이제 선교를 가기 때문에 이제 차를 렌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그분의 이렇게 이걸 보게 되는데, 제가 약 매번 한 20번 가량은 선교를 간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매년 이렇게 이래저래 청년들하고 10번, 10번 넘게, 또 어른들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경험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갔을 때는 이 운전대에 있는 클락션이라고 그러죠. 호른을 이렇게 울리는 그것이, 이게 달아서, 그게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렇게 클락션을 울립니다. 앞에 있는 호른을 울리는 면이 원래는요, 마크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렇죠? 다들 자동차는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그게 이렇게 달아서 없어져요. 맨들 해요. 늘 제가 10번 넘게 수차례 갔을 때 모든 경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차가 오래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딱 공항에 딱 이렇게 밖을 나오면 딱 처음 느끼는 느낌이 이 귀가 너무너무 그래, 보통 아무리 길어봐야 한 5일 정도 있는데, 정말 두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2000년에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처음 경험했던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갔던 것 같이. 왜 클락션을 많이 울리냐면,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정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이 제가 2000년에 갔던 캐나다도 동일합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그 나라는요. 거기에는
빨간색으로 그 4way 이렇게 5ways로 교차로라는 이야기죠. 거기에도 심지어 신호등이 없어요. 그런데 호른소리요? 도시가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어떻게? 정지선에 다 서는 거예요. 클락션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 클락션을 누릅니까? 내가 쟤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막 무조건 빵빵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요, 캐나다라는 나라는요, 정말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차가 없느냐? 아니요. 차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이 정해져서 정지선에 오면 다 차가 섭니다. 저 폭력 제 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든요, 제가. 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죠. 제 아이들 저 신호 안 지킨다고 매일 막 나무라요. 그곳에서는 또 거기에 또 법에 맞춰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야, 캐나다에 있을 때는 운전을 그렇게 안 하더니 한국만 들어오니까 애가 왜 이렇게 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정신에서 서고, 그리고 먼저 온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어요. 클락션도 울리지 않아요. 아무도 누군가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흐르니까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2000년이었어요. 한국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한국에 신호기가 이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신호기의 법률 체제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호기가 많은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필요한가요? 먼저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계속 두근거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심쿵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우리가 지금 막 찬양을 만들어서 여기 율조를 넣어가지고 성조를 넣어서 우리가 막 이것을 외우려고 왜 이렇게 힘쓰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것도 심지어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왜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고 10가지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일으키셔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길을 갈 때는 날마다 우리의 머리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첫 계명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방금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내 그 처소 앞에 주셨는데 그걸 내가 먹었는데 돌아서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것을 내 손으로 만든 그것을 가져다가 나의 집 앞에 두고 나의 일자리에 두고 내가 하는 그곳에다가 그것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내가 취하고 싶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수많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날 가운데 한 날만 기억해서 그 한 날만이라도 그 날을 내가 너에게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한 날만 나를 기념해라. 그 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우리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되어진 너의 부모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축복의 통로야.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통로야.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나 혼자 살겠다고 옆에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그 생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에 우리는 너무 쉬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말이죠.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무지몽매한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못하구나. 자연스러울 수가 없구나.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외우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기억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무엇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은 물론이요, 나의 옆에 있는 이웃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제가 앞에 세상의 룰을 왜 정하는지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선진국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칙 같아요. 제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돈을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탐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석서들을 살펴보니 주석가들은 역시나 저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앞선 6계명부터 이 10계명의 앞에까지 9계명까지의 그 모든 원인들, 이유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초점에 주석가들은 맞춰져 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탐하는 그 탐내는 것, 그 욕심 때문 아닐까요? 왜 간음이라는 죄가 있게 될까요? 쾌락을 탐하는. 왜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왜 있을까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의 하나를 찾는다면 그건 역시 또한 이 탐내는 그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적인 그 죄성에 대한 그 모습들.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이 아니라 남을 거짓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빠를까요? 우리의 욕심. 주석가들은 이렇게 앞선 계명들에 등장하는 계명의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되짚어서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에게 잉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가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인성, 우리가 처음 시작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망한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잉태되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애기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시면 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을 갖고 태어나고 나중에 다 놓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탄생한다고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성하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인 그 욕심이 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탐심을 보았어요. 그 탐심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탐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치열한 전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꾸 없애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없애면 내일 없나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싸우고 내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성하지 못하도록 이 죄성을 우리가 누리는 이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린도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탐하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우리에게 늘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욕심, 그 탐하는 욕심, 어떻게 하면 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조금 나은,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일 이 십계명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가만 내버려 두면 탐낼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목사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약한 그때에 강함을 배웠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탐하는 욕심들이, 그 마음들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워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궁핍이 기쁘답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기뻐졌대요. 아니, 그게 기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평수가 조그만하고 남들보다 벌이가 시원찮고 내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지 못하는데, 아니 남들은 다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주지 못해서 그것을 만족해하는, 그 궁핍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걸 맛본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을 주어서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에 합격한 순간보다도 내 자녀가 조금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시키신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역의 모든 순간에 그 궁핍과 그 어려움과 그 매맞음과 그 서글픈 그 모든 순간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강하게 하는 순간임을 깨달은 거예요. 기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말씀, 20장의 말씀, 제가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농장 포도원을 가꿀 품꾼들을 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일꾼도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여전히 구하지 못해서 늦은 시간에 심지어는 오후 1시쯤 그러면 우리 일한다고 치면 5시까지만 해도 오후 1시에 왔으면 몇 시간 일했나요? 4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아침 9시에 왔으면 몇 시간 했어요? 몇 시간이야? 많이 했네요. 이 20장 1절부터 제가 14절, 16절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는 뭐냐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떤 시간에 품꾼이 주인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든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물론 4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들은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뭔가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해요? 아침 9시 이런 시간에 온종일 수고하고 그 4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자기가 받은 한 데나리온이 동일한 것을 보고 항변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주인, 나는 오늘 여기서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저 사람보다도 몇 배 더 노력을 하고 당신의 포도원을 갖고도 내가 훨씬 많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내가 동일한가요? 항변할 수 있지 않나요? 내일 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자의 멱살 잡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화물에서 하루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니 나는 저기 부산까지 6시간 7시간 운전해 가가지고 10만원 받았어. 근데 누구는 저기 가까이 1시간만 운전해서 10만원 받았어.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운영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품꾼 모든 사람이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든지 오후 1시 늦음하게 일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한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것도 아니에요. 딱 그 한 데나리온이에요.